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다 신앙입니다. 조금 표현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죠. 무엇 보다 신앙이라는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미움보다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미움보다 사랑. 그때 사용하는 보다 아마 영어로 하면 비교급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무엇 보다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보다 뭐 해야 되는 말도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무엇 보다 더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진 성경의 단락,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단락,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요. 가장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환난이 뭘까? 천지가 개벽하고 막 일어나고 우리가 핍박받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또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니 가장 큰 환난은 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구원이 표현이 떠나간다. 소위 말하는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가장 큰 환난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난이 언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인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약간 춥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좀 날씨가 추운데 오늘 내용은 더 우리를 춥게 만드는 거죠. 20절에 보실까요? 아마 이 표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튼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더 춥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갈등의 어떤 폭이 더 커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지금 주변에 봐도 우리 나라만 봐도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마구마구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정이 메마른 것 같고 때로는 양보도 없는 것 같고 이해가 없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참 마지막 때는 힘들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힘든 상황이 택한 자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이 마지막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들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제목입니다. 보다 신앙이라는 거죠. 보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다리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대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무엇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 멸망하니까 성전도 멸망한다. 영적인 어떤 멸망,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후에 일어날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훗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라는 권면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전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메시지가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 메시지가 훗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언젠가 무슨 형태는 모르겠지만 크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큰 환란의 어떤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일은 사실 자세하게는 모르죠. 그 마지막이 다가올 것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시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 모든 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 보다 신앙.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보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다 신앙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 혼돈 속에서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신앙은 무엇인가? 좀 다르게 질문을 던지면요.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이번 한 주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다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뭐 보다가 나오겠죠. 염려보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보다 순종. 예. 염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순종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권면의 말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은 있습니다. 염려를 조금 멀리 보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순종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보다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세밀하시구나,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도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씩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 이 구절들을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한 국가가, 한 도시가 멸망할 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의 침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할 때도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 산으로 도망가라, 대피하라.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 지금 대피하라는 거죠. 여튼 멸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너희는 일단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멀어져라. 마지막 때 멀어져라. 혹 성이 불에 타거나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도
산으로 도망가서 잡히지 말고 믿음을 유지해라, 굳건하게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위협이 많고 급한 상황이니 뭐하라? 도망가라.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전쟁이 났습니다. 환란이 생겼습니다. 지붕은, 그 당시 지붕은 산책의 어떤 용도였습니다. 뭐 집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산책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도망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집 안에 뭐가 있죠? 돈이 있잖아요. 보석도 있잖아요. 뭐 요즘 뭐 폐물도 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폐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집 문서도 다 있겠죠. 중요한 물건을 챙기러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하는 것이 늦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집에 뭘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라, 도망가라. 마지막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죠. 18절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똑같습니다. 17절과 똑같은데요. 생계를 위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종말의 소리를 듣고 도망갈 때 입을 겉옷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미리 예상하고 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 마지막에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온다. 그만큼 힘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20절은 더 좀 재미난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지 말라고요? 겨울,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겨울일까? 또 왜 하필이면 또 안식일일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겨울에는 매우 매우 추웠다고 하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겨울을 지나가는데 비가 오면은 그 평소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스산하기도 하고 냉기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일까요? 당시 율법에는요, 안식일 날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1마일, 환산해서 보면 우리나라로 1.6km. 여기서 1.6km가 어디일까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다가 쭉 반원을 그려보니까 명곡동 정도.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최대한도로 가봐야 명곡동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혹시나 저기 북면에 사시는 분들이나 상담동에 사시는 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우리가 정죄받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런 율법 때문에 실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율법 때문에 1.6km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제가 역사적 사실을 최근에야 발견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하라?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보다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은 당장 뭐 해야 된다?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때로는요, 아무것도 제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까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아니, 옷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중요한 물건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은요, 방금 말씀드린 본문은 염려가 생기지 않고 염려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염려가 생기죠.
지금 당장 죽기 직전인데도 우리는 오늘이 없는 내일을 위해서 행여나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 미련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미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소금 기둥이 된 거잖아요.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염려보다 순종. 왜 염려보다 순종이냐면 염려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순종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요 문구가 떠나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서 도망하라, 끝까지 주를 붙들라라는 권면 분명히 맞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할 줄 압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한편은 동시에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겨울옷도 준비해야 되고 여름옷도 준비하고 통장도 챙겨야 되고 중요한 물건 챙기는 것, 당연히 나중을 위한 대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염려가 맹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는 거죠. 염려가 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염려보다 순종입니다. 특별히 조금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뭘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순종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바뀌어야 될 내 성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이 말씀에 여러분 더 깊이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는 거죠. 인격이 바뀌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그릇이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를 멀리 밀어버리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다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일까? 탄식보다 나와 있는데요. 탄식보다 기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탄식보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바쁘다고 여겨질 때, 특별히 마지막 때요. 가장 바쁘다고 여겨질 때가 딱 생각이 나시면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탄식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마 이름만 딱 대도 여러분이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실 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선발하는 기준 그 내용을 듣고 참 부끄러우면서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면접을 언제 보냐? 이제 우리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면접을 언제 보냐면 새벽기도회 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새벽기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면 또 우리가 교육자들이 와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새벽기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접 본다 그러면 뭐 오전이나 뭐 일과 시간 오전이나 오후 정도 생각하는데 여튼 새벽기도에 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정확한 면접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딱 기다렸던 이제 그
행정 목사님이겠죠. 그분이 안내를 해서 면접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온 사람, 즉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최종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을 부교육자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는 것 외에는 기도하라. 자는 것 외에는 기도해야 된대요. 호흡과 함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셨는데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참 부끄러웠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제가 대학생 때 들었거든요. 참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탄식할 여유조차 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재림의 날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차리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성을 차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쩌나 탄식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탄식보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는 바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바쁠 때 짧게라도 하는 그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해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쁠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메시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방법이라는 거죠. 자칫 상황에 함몰이 되어서 너무 바쁘다 그것 처리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탄식이 나올 때 가장 바쁘다고 여겨질 때 뭐 해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도 준비해야 되죠. 그냥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도 우리가 밝은 표정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인상을 쓰느냐. 난 인상을 안 썼는데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가 독생자는 될 수는 전혀 없죠. 인상을 이렇게 심각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변신을 하고자 앞 이마가 튀어나오게 밝게 보이려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그래 어제 저녁에 거울 보면서 막 웃으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심각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때 되면 해야 되지 아니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 탄식보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방향을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은 이제 고통의 날이죠. 마지막 환난의 때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하고 환난의 강도가 심하였으면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날들을 뭐 하시리라? 고난의 순간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짧게 끝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 갖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날들을 감하시기도 하고 피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택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또 바쁜 와중에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식보다 기도, 탄식할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가끔 우리의 기도는 탄식이 먼저 앞서죠. 왜 탄식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할까 봐,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마지막에 다 사라질까 봐 아쉬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대화며 고백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결국 기도는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저는 이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잔잔히 지그시 아주 멋있는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에 대한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 또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명령에 부담 없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어쩌나, 뭐 우리가 한숨 푹 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그 뒤에라도 주님,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잔칫날이 될 것이며,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심판과 같은 마지막 때와 같은 고통과 절망이 조금씩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서 기쁨으로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다 신앙은 무엇인가? 분주보다 예배입니다. 약간 제가 표현하기 나름인데 여튼 예배에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혹에 관한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내시고 주의하시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또 예배자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또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미혹입니다. 미혹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거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미혹이구나. 근데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야, 그거는 엄청난 은혜, 미혹이 아니고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멀쩡한 생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들에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보여준 징조야. 그러나 마지막의 징조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끝장이 날 거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미혹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완전히 흐리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즉 조심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런 미혹이 우리하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나도 미혹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몰려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짜 강력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물론 또 너무 많이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과 이 기회와 뜨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무기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무리도 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자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인 주일 성수를 왜 하느냐? 그냥 단순히 주일을 지키기를 아니요.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이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일 성수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의 순서들을 통해 죄인인 내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 의인이 되었구나, 내 구원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인하며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매번 너희가 용사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니 예배 자체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배가 소홀해지면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재직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성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사역 다 좋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요. 그러나 그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드릴 때는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단들을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단들을 경계하되 그들의 열정을 배워야 된다. 그들이 전도하는 열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물론 이제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 결과는 엉뚱한데,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열정일까?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이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조심스럽게, 사실 좀 동의가 안 된다고. 그 열정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소중히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알겠대요. 네, 그랬었는데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예, 알겠습니다라고, 식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마치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돌아오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결과가 잘못되면 그 열정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농도는 다르고 우리는 제법 잔잔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신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죠.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찬양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특별히 저는 함께 신앙 고백할 때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전율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단에 설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일주일의 시간 중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목사로서 예배 준비하는 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기도로, 찬양으로, 각 섬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젖먹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내 하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준비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성가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다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게 모여서 우리가 마지막 미혹의 때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견디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하자고 했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요거 때문입니다. 딱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승리의 창가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다 신앙. 도대체 보다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어머나 어떻게 염려보다 순종. 두 번째는 탄식보다 기도. 마지막은요, 분주보다 예배. 이번 한 주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